오늘은 그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고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이 대절기가 과연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을까? 우리가 꼭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만히 보면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 하면 농업,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농업 인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 되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21만. 따져보니까 4%가 조금 넘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 무슨 맥주절, 무슨 뭐 수장절 잘 안 받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갖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해서 또는 7월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치 모아서 그때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예.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좀 정통적인 교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안 맞는다. 바꿔야 된다.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러면 전부 농업만 하는 사람들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축산업도 굉장히 컸고요. 상업도 컸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았고요. 사실 농업 인구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많았을 때가 60에서 65%입니다. 농업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축산도 별로고 어업도 별로고, 예, 임업도 그 말할 거 없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사는 이 세대뿐 아니라 그때에도 이미 농업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날짜를 딱 3개로 못을 박으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느냐? 신명기 16장 66절에 아주 뭐 이견이 없어요.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1년에 3번. 그러니까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1년에 3번요 예외 없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관광차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차례 이 6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6월절이에요. 7.7절 수장절에 갔다 오셨냐고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참 뻔뻔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대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 말씀만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치 구약에 기록됐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의 사도 서신을 보는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비한책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뭐냐면 구약 절기는 신약에서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유월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만약에 그 구약의 이것을 지키려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지키려면요, 지금도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안 하잖아요.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 6월절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6월절의 정신이 뭡니까? 6월절의 정신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노예와 지옥과 같은 죽음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징적으로 양을 대신 제사 드리게 함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신 아주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다 하는 것은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치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죄가 없이 되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죄의 노예와 사슬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6월절은 안 지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주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아시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기에 매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대 절기주의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없으면 그 이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찬송을 아무리 잘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사건, 그리고 그 양을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이 바로 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부활절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자, 그래요. 그건 이제 이해됐어요. 웬만하면 이해되잖아.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자, 이제 이게 이해됐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이니까. 가면 좋은 게 아니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의미가 바뀌었다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은 선언적이에요. 공언이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큰일 났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자, 이스라엘 다 우리 이러니까 우리 내년에 부활절에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럼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고자 작정하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해결하는 게 믿음이지,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만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옳다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따질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갔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니, 해결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해결할 테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 뭐라고요? 맥주절. 이거는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잘못하면 술 먹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맥주라고 그랬지, 사실은요, 맥주라는 단어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맥주절 그랬지만 사실은 추수절인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봄 이때쯤 되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많습니다. 맥주절은 뭐 초실절, 뭐 칠칠절, 뭐 오순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7이 7번 지나서
있는 그 다음 절, 그래서 7철 이랬습니다. 7이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7이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77절은 이 사실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 날, 그런 의미로 초실절입니다. 그 보리를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굳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갖고 뭐 논문까지 내고 말이죠. 그 틀렸다 그러고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또 생명을 걸어요. 거기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학이 와서 바뀌는 줄 압니까? 신학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다독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보면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딱 50일 되는 거예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에게 맥추절, 뭐 농사를 안 짓는데요. 저는 보리 농사를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보리가 뭔데요? 뭘 먹었는데 이상한 그 생리현상이 난다. 그게 바로 보리예요.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보리에다 된장도 넣어서 발라 먹고 말이죠. 네, 비벼 먹기도 하고. 이 보리,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순절 때 뭔가 특별한 초실, 기다려라. 열매가 올 것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을 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지근해요. 내가 교회는 참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고민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열매가 안 돼서 그래요. 첫 열매,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 있는 건 아니죠. 저 소리가. 첫 열매가 확실하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즐길 끌려가면서 주일날도 적당히 다니고 예배도 적당히 다니고 안 가도 그만이고 가면 귀찮고 가도 별 볼 일 없고 맨날 가봐야 은혜도 안 되고 짜증나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오라 그러고 그러니 억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확실한 게 없었어요.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도 인간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마치 불처럼 임한 체험이 있다면요.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히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할 만큼 달라집니다. 이 초실절인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첫 단추는 바로 초실입니다. 초실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맥주,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갑니다. 수장절.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쪽에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팔절, 초막절, 수장절이 같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나팔절, 이 속죄절이라고도 그래요. 이 나팔이 울리면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도록 나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초막절, 광야에 살면서 이 날은 집에서 나와서 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든 목사이든 그야말로 나뭇가지로 집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하는 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1년의 농사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몽땅 모아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월급 타는 사람들도,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어업을 하는 사람도, 상공업을 하는 사람도, 공무원들도 몽땅 다 이날만은 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가 월급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동안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아파서 감사가 안 돼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먹을 거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을 거 있는데 쳐다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난 진수성찬이 있는데 못 먹어요. 깨작깨작 옆에 죽이나 쪽쪽 빨아. 축복이에요. 그것도 먹을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은요, 물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식도가 막혔어요. 이 식도가요, 목구멍 밑으로 딱 끊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아이고, 저는 소화력이 약해서 죽밖에 못 먹습니다. 죽이라도 처먹으니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먹는데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복숭아 그렇더라고요. 복숭아 알레르기 먹으면 입부터 쫙 두드러지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고는 뭐든지 먹는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한 건데. 그리고 할 일이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감사할 조건을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올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몰아서 그냥 한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걸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요, 별의별 병이 다 있는데 웃으면 죽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잠자면 죽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요, 병이 걸렸는데 잠은 죽는다고 그래서 6개월 버티다가 죽은 청년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난밤 주무시다가 오셨나요? 그 청년은 그 잠자고 싶은 그 열망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러나 눈 붙이는 순간 죽습니다. 잠자는 게 죽는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또 병든 자가 있어요. 나중에 후천적을 병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게 감사한 게.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거요, 매년 3번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절, 그러니까 성령 감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늘었죠?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늘어서 4가지입니다. 이거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활절 10년 전에 했는데 그게 언제였지? 이럴 겁니다. 가나대학. 하나님과 나와 전혀 무관한 삶. 평창에 있을 때요, 절기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했던 그것이요, 지금 눈에 선하고, 그것이 지금도 제가 동영상에 저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면 여기서도, 아니면 더 옮겨서 더 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열망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간절한 그 고통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주님은요, 내가 듣고 있어,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면 그냥 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그것으로도 위로가 된대요. 그러나 위로만 될 뿐이에요. 해결은 안 돼요. 못해요. 거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해결자시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자세요. 해결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완벽한 해결자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절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1년에 4차례
예배 드리며, 물론 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기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넉넉히 주시고 언제든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이다. 그만 와야 돼. 나 뒤에 한계가 있지. 어떻게 계속 해주겠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혹시 하셨나요?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하면 안 돼. 예, 더 이상 그만해야 돼. 우리가 많이 듣고 해봤던 얘기 같은 그런 뭐 어떤 기분이 들지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 두 번, 489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야.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오지 마. 그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망과 그 함께하심 또는 도움과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혹여 우리의 기도를 어느 순간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언젠가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었어요.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물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은 잊으시는 법이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몇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11살짜리 별아라는 아이가 아빠가 다니는 회사의 전무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느냐? 전무님이 받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혹시 누구누구 아세요?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겁니다. 네,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누구누구씨 딸인데요. 이번에 1박 2일 그 휴가 가잖아요. 네, 휴가 가지요. 그런데요, 아빠가요, 오빠만 데리고 가고요. 저는 안 데려간다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무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원 사장님하고 다 같이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그럼 별아가 가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 그랬더니 정말이요? 에헤?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무님이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아빠는 갑자기 전무님이 전화하니까 좀 그래도 굉장히 높은 분 아니에요. 그 자네 딸 별아를 이번에 휴가에 데리고 가게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제가 전무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야 가만 안돼 그만해. 얘도 1박 2일 아빠 따라가는데 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되나? 뭘? 얄팍하게 그것 좀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죽겠다고 안 된다고 마치 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헛두고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1차적이요 원시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남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자들이 우리는 안 가도 되네. 에헤. 남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것을 같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같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기 성경에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끼리 가.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가족이. 네. 축복은요, 남자를 통해서 내려가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1차적인 원시적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 감사, 봉사 감사,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감사냐? 진짜 진정한 감사. 진짜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긴 하는데 징징징징징징징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도 해요. 그래도 참 기특하긴 해요. 그죠? 네. 본인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더 힘들어. 네. 이걸 봐도 말어.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넉넉하게 감사하죠. 넉넉하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로 가장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한 딱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넘는 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자에게 또 넉넉하게 주십니다.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에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유월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그 시작, 하나님 끝까지 계속돼서 새로운 결실들이 맺히고 또 많은 결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